지난번 우리 김경애 전도사님 미국에 계시다가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시간에 보내는 안타까움에 제가 조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데 가는데 왜 오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난다면은 아마 그 섭섭함보다는 뭐라 합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함께한 그 정이 있잖아요. 정 때문에 울적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함께 벌과했던 기억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그 말도 들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지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원섭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호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자리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을 전송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던 이 에베소의 그 장로들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이제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불을 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셔서 맡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년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이제 훈련을 받고 안디옥에서 이제 사명을 받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선교 사역,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을 했던 이가 곧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방인을 위하여 많은 해를 담을 그릇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영적인 죄책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것이 평생 후회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말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나 자기는 제주의 배수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적 죄책감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관계, 사람의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죄책감을 가지고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순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지도자들을 청해가지고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자, 목회자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을 조심히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가다라는 주의하다, 전념하다, 잘 보살피다. 우리나라 이제 말 가운데 수신제가 지금 편찬의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살피지 못한 채로 타인과 또 이 사회와 가족과 또한 그 나라를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만이 또 다른 것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먼저 자신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잘 보살펴라. 자신을 먼저 잘 세우라는 말씀이 되는 동시에 그 마음으로 양떼들을 잘 살펴라. 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집사로 계시고 또 권사로 계시고 이렇게 은퇴하셨지만, 그렇죠? 명예권사지만은 여하튼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 김 집사님도 누구 위하여 존재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떼를 돌아봐야 될 책임을 이제 찍어 다르지만은 공통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삼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고, 두 번째 온 양떼, 교회 양떼들, 성도들을 이제 잘 보살필 수 있는, 잘 삼가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삼았다. 여기 감독자는 이제 감시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떼들을 보살피고 감독하는, 이제 이들을 그 당시에 장로들을 세웠다. 넓게 말씀드리면 직분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있으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제 공통적인 하나님의 세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우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자기 배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그 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보살피기 위하여 직분을 세우셨고 또 감독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 읽어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파송하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양을 누구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낼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에 이제 세상에 참 대적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우리가,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항상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단들의 무리가 들어와서 교회에 파당을 짓고 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의 기본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것들이, 항상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나 우리가 읽어왔던 그 모든 그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와 같은 그 고민을 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떠난 후에는 반드시 경험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 장로들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왜? 사꾼이기 때문에, 도적이기 때문에. 양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인데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문제는 더 크게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다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날 줄 해가 그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그러진 말로, 왜곡된 말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곳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기 무엇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메섹의 세 친구,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큰 검우상 가운데에서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상에 제일 하면은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 뜨거운 불무에 들어가서 뼈도 못 차고 뼈는 못 추리는 그러한 우스운 천국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왕이시여 우리에게 그 말을 아무리 한다는데 우리는 불무에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라도 주님께 살려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 진리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아무 데나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죽도록 중생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런 말씀 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오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 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라는 죽음 안타까워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영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을 살게 하는 그 모든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너무 내 곁에 있던 나와 함께 했던 너희와 함께 했던 장로들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분리시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했던 사람이 신천에 있는 거가 있고 어느 날 나와 즐겁게 이제 성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에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한국의 현실입니다.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밀가부르듯 한국교회를 가지고 놀고 있고 특히 직분자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될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저 부표초처럼 흔들려 버리는 이것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주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가르쳤고 밤낮으로 쉼 없이 특히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상과 사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양떼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해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교훈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리멤버라죠. 기억해라.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훈계, 어떤 훈계를 기억해야 할까요? 자, 이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와 주의 은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뱉어내느냐 자신의 은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년이나 밤낮으로 내가 눈물로 홍해했던 이 말씀 그게 주였고 주의 말씀이었다라고 사도는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튼 있을 것들에 대하여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들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형제들 자기 제자들 거로 자기들을 따르는 하려고 어그러진 말할 사람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한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는 교회잖아요. 교회 연합이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에 중요한 말씀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있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내가 아무의恩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날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생활에 있을 때에 이제 공명심을 좀 조심해라. 두 번째 돈을 조심해라. 그 욕심을 갖지 말라. 세 번째는 이제 여성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도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여성의 문제, 성결의 문제였고 물질을 탐하지 말 것과 그리고 주신 것, 대상은 아무것도 대상이 레이지파에게는 어떤 것도 비용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지팡이만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바라보라고 이 목자들의 삶의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욕심 가지지 마라. 주께서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 사도 바울은 하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말씀 믿은 연고로 어떤 욕심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요구하지 않았고 옷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스스로 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했다, 자발했다. 무엇으로 충당했나요? 지난 수요일에 배웠잖아요. 뭘 지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쓰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렇죠? 장막 짓는 거. 어느 부부와 함께? 브리스하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걸 지으면서 충만하며 살았던, 자발하게 했던 사람이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그 빌립보나 여러 성도들의 또 헌신을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는, 또 선교할 수 있는, 이제 그 모았던 그 모든 연구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던 이들이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새해 복 많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면은 그 복이 내가 받잖아요.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주는 것이 오히려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없으면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줍니다. 주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주고 베푸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직분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있는 집. 그래서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말 듣고, 그래서 얻어간 보물을 맺어진 그 사람이 얼마나 돈독했기에 이제 가시는 그 길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우리가 배운 바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다짐하면서, 이건 슬픔의, 그러니까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눈물을 이제 환송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마지막 그런 그 자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배웁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떼를 돌보는 것, 지키는 것.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사도 바울 위에 모든 교회는요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사나운 일이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또 교회 내에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눈물로 공개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함께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공개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부탁했으니 주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줄만한 것들을 주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더욱더 많이 주기를 위해서는, 베푸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65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종을 바로 세우려 저 자신을 바로 세우려 해주시고 주의 교회를 바로 세우나 그와 같은 직분자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찬송 후에 여러분 자신과 또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